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또 우리 교회가 세우고 후원한 교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방문할 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좀 가실 만한 분인데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가고 싶어 하셔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돼서 아무리 남편이 가고 싶어도 부인이 안 간다면 재주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고 저도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목사라고 남자래도 목사는 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장로님인데, 장로님 우리 집사람 좀 가자고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제 그분이 전에 한번 해외여행 갔다가 아주 심한 병을 앓았어요. 음식이 안 맞아서 토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한 두어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모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가자 했더니 목사님 나는요 하루라도 헬스를 안 하면 병이 나요. 그때 해외여행 가서 병난 것은 음식 때문에 병이 난 것도 있지만 내가 헬스를 안 해서 병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종이신문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남자분들 중에서는 화장실 들어가서 종이신문 다 보고 나와야지 하루 일과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선배 한 분이 꼭 그러셔요.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신문 탁 들고 배가 아프든 안 아프든 하여간 들어가야 된답니다. 들어가서 신문을 다 읽으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린대요. 그때는 집안 식구들도 그냥 다 이제 화장실 요즘 2개니까 그냥 글로 가고, 거기는 자기 혼자 그거를 안 하면 병이 난대요. 신문을 화장실에 앉아서 다 읽지 않으면. 야, 참 그것도 걔 옆에서 도대체 30분 1시간씩 화장실에 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거예요. 하루의 일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해도 아침에 그 일은 꼭 해야 된대요. 인정해 줘야죠. 다양성의 시대인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싸움 나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당신은 그런 게 있으시군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의 개성도 다양해지고 삶의 습관도 다양해지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생활의 형태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굉장히 분주하셨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의 모습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특징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빨리 왕래한다, 한자로 분주하다, 그러한 뜻이 바쁘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백수가 은퇴하고 백수가 돼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과로사다, 너무 분주해서. 아니 은퇴했는데 뭐가 바빠요? 근데 은퇴했는데도 너무 바빠서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공직에 계셨던 분들, 또 교편을 잡았던 분들 은퇴하고 장로님 뭐 하세요? 집사님 뭐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도 잘 못 나오셔서
아이 장로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인사치레로 했는데 정말 바쁘시대. 이렇게 바쁠 줄 알았으면 조기 은퇴 안 할 걸 그랬대. 한 2년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바빠요. 애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얼마나 바쁜지.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이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야 무슨 일이 있냐? 아프니? 했더니 피곤해서요. 피곤하시대. 그래서 그 쌍둥이한테, 다른 쌍둥이한테, 야 동생이 피곤하단다. 동생한테 잘해줘. 그랬더니 나는 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뭐 피곤하냐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맞아요. 뭐 아빠는 PD라고 서울에 와 있고 엄마는 선생님이라고 그냥 학교 다니시는데, 이 서울은 또 서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만 강원도는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멀리 오지에 발령받아서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니까 또 그 집이 쌍둥이 둘만 낳았다가 갑자기 막내가 생겨서 막내를 낳은 거예요. 그 막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오는 그 막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학교에서 그 막내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이면은 막 불이 나게 뛰어와서 그 막내를 받아서 할머니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걔네들은 또 각자의 학원으로 또 달려가고. 걔네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너무 피곤하대 삶이. 지민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고요 너무 삶이 피곤해요. 분주하고. 맞습니다. 참 분주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분주하고요. 직장인들은 자기의 업무 목표 달성하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분주하고요. 자기 개발하느라고 분주하고요. 목사라 옛날에 조금 직장을 다녀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직장의 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옛날 직장, 저희 젊었을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지금은 직장 들어가면 자격증 따야죠. 또 자기 개발한다고 뭘 해야죠. 심지어는 학원도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더라고요. 어떤 젊은 분들 보면은 영어 학원 등록했다고 그거 뭐 상사에게 확인도 받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마트 직원들도 분주합니다. 저희 헬스클럽 하는 교인이 있는데 헬스클럽을 한 12시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1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2시까지 해도 사람이 피곤해서 살지 말지 하는 판인데 1시까지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같을 때 1시까지 해야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로마트, 지방은 하나로마트가 많이 있어요.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두가 학원을 다니든지 헬스클럽을 다니든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준 거예요. 돈을 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는 영어 학원을 가자, 우리는 뭘 하자 하는데 그 중에 헬스클럽을 다니자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명이 6개월을 다닌다는 거예요. 6개월을. 그러니까 6개월 다니니까 조금 싸게 해주고 하여간 6개월 계약하자. 근데 문제는 마트를 딱 닫고 그들이 헬스장에 오는 것이 10시 반에서 11시니까 1시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명이 오는데 1시간 연장해서 그 사람들 받아야지. 요즘같이 어려울 때 목사님 받아야 됩니다. 정말 분주한 거예요. 의사도 분주합니다. 의사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 다니다가 용인에 가서 개업한 의사가 있어요. 젊은 의사, 레지던트 다 하고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조금 이제 한 2년 배우고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용인에 가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저보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 우리 교회도 잘 안 오고 용인에 가서 교회 나가라 해도 잘 안 나가고.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요즘엔 제가 그러자. 안 간다고 하잖아. 교회 안 나가면 안 간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죄송하지만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도 하는데 주일날도 개업하고 3년 동안 주일날 해야 된답니다. 병원. 그래야지 주일날 아픈 사람이 자기 단골로 다니던 병원 말고 주일날 여는 그 병원에 오면 단골이 그렇게 바뀌는 거래요. 3년을 한대. 3년.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계속해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메뚜기 또 한철인데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야지 나이 먹어서 조금 쉬면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권면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해도 잘 그렇게 믿음 생활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무당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뭐 꼭 무당이 가서 무슨 굿하듯이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고 오는데, 그래도 또 그 교제라도 있어야지 믿음의 끈을 붙잡을까 해서 가기는 가는데, 의사도 메뚜기도 한철이래.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된답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거 참 좋습니다. 분주해야죠. 그런데 분주해도 정말 가치 있게 일해야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온 몸에 썩어 들어가던 그 무서운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하는 이 귀절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병 보셨습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원주에는 나병 환자촌이 2개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병 환자들만 모아서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원주에 오면은 그 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도 좀 약했던 분들은 괜찮은데요, 심했던 분들은 눈도 하나 찌그러져서 없고 코도 그냥 없고 이 손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손가락이 없어요. 다 썩어서. 나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병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 온몸에 흐르는 진물과 고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며 깨끗함을 얻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골마 들어가는 그 상처를 만져주시며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뭐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요. 또 대통령 부인,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사님이라고 부르라 하니까 마트에 있는 여사님이나 이제 다 똑같은 여사님이 됐어요. 그 여사님도 이사하는 날 우리가 언론에서 다 본 것처럼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왔더니 그 민원인을 붙잡고 집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대접을 했어요. 그 민원인이 컵라면을 먹고 나온 것이 아니고 컵라면만 받아가지고 나왔대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런데 그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시는 내가 민원 넣지 않는다. 유명한 민원인이래요. 청와대에 넣은 민원도 수십 번이고 뭐 국무총리에게 어디 민원을 많이 놓답니다. 내용은 부동산 업자인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나름대로는 적법하지 않게 몰수가 되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어요. 법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억울한 거.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 반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반이 도로에.
그런데 보상은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나라 땅이 반이고 개인 땅이 반인데 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보상을 못 해준대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열을 받으셨는지, 내가 장로만 아니면 그냥 구청에 가서 불 확 싸질러 버리고 싶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억울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 민원인이 다시는 내가 민원을 넣지 않겠다. 왜? 보상받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해만 해줬어도 그 억울함을 풀겠는데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해결은 해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줬다는 거죠. 이게 만져줌이에요. 만져줌. 그 마음을 만져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몸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상하고 그의 피곤하고 그의 정말 그 멸시받았던 그 상처난 영혼, 그 영혼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만 한 번 봐도 내 마음에 맺힌 한이 다 풀려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큰 병 아니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 그런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빠도 헬스 한다고 바쁘대요. 물론 헬스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는 별로 없어요. 자기 개인에게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공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아픈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그 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그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셔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물러가셨어요. 어디로요? 한적한 곳에.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분주한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예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엔 목회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도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총신대 다니면서 이제 4학년인데 전도사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다 아실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강교회 왜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아셔요? 잘 모르시죠? 윤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윤준 전도사 저희 아이 같이 전도사를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신학생이 그렇게 많이 배출을 안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이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으로 대학생으로 이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사역을 나간 첫 케이스가 윤준 전도사예요. 굉장히 마음이 잘할 것이다 믿어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잘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께 궁금보다도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좀 시원찮아도 잘 봐주시고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한번 오셔서 왜냐하면은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하고. 근데 목사님 일정하고 우리 교회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게 안 맞아서 뭐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선배니까 목사님이 먼저 와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단 갑을 관계로 치면은 차 목사님이 갑이거든요. 지금 내가 을인데 을이 와서는 안 되겠더라고. 갑이 와야지.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온 거거든요. 하여간 이 분주한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준 전도사 잘 좀 봐주십시오. 저희 아이도 정말 전도사 나가서 이거 잘하고 있는지 하여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제가 한번 가볼 수도 없고 참 그 애비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거예요. 그게 저희 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이나 윤준 전도사나 신학교 갔더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준희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신학교 보내는 거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해도 목사님 아들은 왜 도장 찍어서 신학교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는 3D 업자 중에서 가장 3D라는 건 제일 어려운 업종이 얘가는 좀 죄송하지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목사님 뭐하러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총회적으로도 큰 일도 하시고 막 이래서 교회를 잘 알아요. 그 목사 일을 목사님 시대야 이럭저럭 그래도 고생은 하면서도 보람 있게 하셨지만 그 다음 시대는 그게 안 될 텐데 무엇을 보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음 시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복잡하면 기도할 것 같은데 복잡하면 또 기도 안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옛날 교회는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죽기 살기로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요즘 교회는 복잡하면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느냐 그러면 승질 나서 안 왔대. 뭐가 승질이 났냐? 하나님한테 승질이 났대. 왜 좀 안 봐주냐고. 속된 말로 장사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잘 안 되면 승질 나서 안 왔대. 승질 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인데 그 부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에 와서 남편한테 막 이제 교장 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 욕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래서 문제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그러고 거품을 물고 평소와 다르게 혈기가 나서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이 판에 기도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더니 사람 약 올리는 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예, 진정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랬대요. 여보, 우리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갑시다.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야, 박 목사, 우리 마누라도 잘 알잖아. 참 괜찮은 권사님이에요. 괜찮은 권사님인데 지금 나흘째 그러고 있대. 하나님한테 시위하고 있대. 지금 나흘째 기도 안 하고. 세상이 정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 안 해요. 평안하면 평안해서 안 해요. 분주하면 정말 분주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안 됐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한지. 금요일 날 좀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세요. 한 번이라도 오세요. 그래도 못 와요. 참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됐지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병 걸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밥이 보약이라고. 아무리 치료 잘 받아도 밥 먹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치료 다 받아도 밥을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일어나지. 치료 받았는데 밥 안 먹으면 일어날 수 있나요? 또 병이 생기죠. 기도는 우리 생명의 양식인데 안 먹어요. 안 먹어. 밥은 며칠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배고파서 먹지만 생명의 양식 안 먹는다고 우리 육신에 어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생명의 양식인,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도 하지 않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저희 부친은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부친 약점도 많고, 사람이니까 약점도 많이 있겠지요. 장점도 많으시고요. 저희 부친의 약점 중에 하나는 기도, 대표 기도 하셨다면 25분을 하셔서, 또 옛날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오래들 기도하셨는지. 저희 아버님도 25분, 보통 15분, 짧게 하면 15분이고 길게 하면 25분인 거예요. 하여간 한숨 자고 일어나도 그래도 계속 하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뭐 작은 교회고 옛날 교회들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하여간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괜찮아요. 우리 아버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35분. 그 장로님은 35분 하셔. 35분. 그래도 그 장로님들이 그 기도의 힘이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선친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회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그거밖에 모르셔.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퇴근하시면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들어오시고. 어렸을 때 놀이터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아버지 퇴근하시면은 이제 집에 가라. 그럼 예. 걔도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뭐 하나. 그럼 이제 아버지 들어오셔서 강대상 요 밑에 물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 시절에 저희 아버님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이면 잠이 안 오니까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기도 했고,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은 안 먹었잖아요. 그래도 집사다 장로다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교회 집사래. 교회 나가는 건 싫지만, 신앙이 없어서 싫지만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저거 집사래. 무슨 일이 있다가도 저거 집사니까 제 말이 맞을 거야. 집사니까 거짓말은 안 할 거야.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사기당했다면은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했다 그러고, 권사한테 사기당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가 죽은 거예요.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고요. 저는요, 저희 모교회를 잊지 못해요. 우리 한 집사님, 한복석 집사님,
저하고 같이 해간 3년 제가 부교육자로 보기 위해서 사역할 때 한복석 집사님 같이 계셨어요. 관리 집사님. 하여간 사람이 나쁜 짓 하고는 못 사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한 집사님이 이름이 같아서 정관인가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모교에서는요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또래 권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들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그 3달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물론 가끔 뵈요. 그 권사님들 뵈기도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시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지금도 우리 박 목사,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1번으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2번으로는 박 목사 위해서 기도하지 하고 그냥 제 궁뎅이를 막 더듬으면서 막 그냥 이러시고요. 그래요.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그런 기도가 목사들을 살렸고, 그런 기도가 영혼을 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메마른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기도,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 기도, 이거 쉬면 안 된다. 기도,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요. 아멘은 많이 하셨는데 행동은 노맨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교인들이요 자기 아멘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지금은 아멘도 잘하고 하지도 않아. 한강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교회에서 수시로 또 나를 돌아보며 또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강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남동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강교회 기도를 통해서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